37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악하고 강력했던 바로 왕의 완고한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오기까지 4대가 걸릴 것이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려 43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저절로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떤 방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 전능하신 능력과 또 섭리의 손을 가지고 지키시고야 마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아직 조금 숙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반죽한 채로 들고 나와서 무교병을 구웠다. 무교병, 그래서 그 안에 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반죽한 채로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걸 광야에서 구워서 먹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미리 반죽해 놓았던, 그래서 좀 발효시키려고 숙성시키려고 만들어 놓았던 반죽을 그냥 그 밤에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독립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도 준비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이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항상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못한 그런 무교병, 안에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지 않고 그냥 급하게 반죽만 해서 바로 구워낸 그런 맛없는 그 무교병을 늘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뭘 상기하는 것입니까? 봐라, 우리는 준비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이런 일이 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과 그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출애굽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상기하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깊이 새기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전히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38절을 보면 출애굽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잡족,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그래 잡족, 이게 뭐 잡족이라고 하니까 좀 하찮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자 말로 잡족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런 민족이 함께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출애굽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범죄자나 장애인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대열에 반드시 서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참 저분은 예수 믿으면 참 잘 믿을 것 같다. 주로 좀 사람이 좀 순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참 답답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너무 많은 죄와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겠나? 저런 사람은 구원받겠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한정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다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다 되냐? 그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 아브라함 자손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드는 길이 없느냐?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몸에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몸에 가지는 표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시를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몸에 할례를 함으로써,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살을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 서약을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내가 내 살을 잘라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할례 예식인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자기 생식기에 살을 잘라내는 서약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내가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지만 내 속에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나는 평생을 영원토록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의 신앙 고백을
여전히 지금 붙들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그때 그 맹세대로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가 세례받을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신앙 고백이 흐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내가 욕심이 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지금 6월절 이 절기의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을 늘 견고하게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한번 외우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에 할래 내가 이 신앙 고백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다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키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 내가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다짐이 우리 안에 늘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을 지키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